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죠.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아주 건실하게 세워 나갔던 것이죠. 그 목회는 성공적이었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랬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렇게 해서 9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거를 다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어야 되느냐?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붙들어라. 거짓을 버리고 잘못된 것,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참된 것,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고 말하고 붙들고 이런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 없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거 보면서 의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 그러나 그 분노가 죄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가 죄로 발전하지 않게 하라. 3번째, 그렇게 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4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자, 그러니까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형식으로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여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번째,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근심하게 말아야 한다. 6번째. 그럼 7번째. 모든 악의를 버릴 것이며 8번째. 친절하라.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한 말로.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이렇게 쭉 나눴어요. 자,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다시 강조하면서 새롭게 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강조의 말씀이에요. 아직 또 오늘 본문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 그런데 지금 오늘 정말 이 시대, 지금 무너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당하신 말씀들이 부정되거나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무너져 내려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앞에 있던 말씀을 다시 강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9가지, 10가지를 또 얘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 대신,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예수님만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본받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이것이 다 다양한 각도로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다 아시는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이고,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신앙과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원어 뜻이 모방하다, 그 다음에 흉내내다, 그런 뜻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모방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흉내내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모방하시고 예수님만 흉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의 행적과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보면서 모방하는 거예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삶의 프레임, 삶의 형태를 모방하다 보면 내용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모방하라, 예수님만 따라가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사랑하고 그런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딱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성경 진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탄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2000년 동안 계속 흔들어 놓고 그래 복잡해지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 빌립보서 2장,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2장. 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그는 뭐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오늘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셨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헌신과, 그렇죠? 예수님의 순종,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갖다가 몸소 보여주셨어요. 순종하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시고 뒷걸음질 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민하시고 두려워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요.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하셨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과 용기를 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행동이다. 자, 오늘 2절에서 또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다. 똑같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삼일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수님께서 따라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그리고 제자들이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동일한 궤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똑같이 천국 가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과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 대전절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성경 전체가,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교적을 따라가는지,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독교인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길이다. 지당하신 말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번째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두 번째는 음행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표적인 겁니다. 음행을 버리라.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을 버리라.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간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버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또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그 예수님께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예요, 비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 어쩌면이 아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결혼 제도가 있고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독립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1순위가 아니에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지만 1순위가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는 거예요.
뭐야?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안 돼. 아들을 못 떠나보내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아들 금쪽 같은 아들 가지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것도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섭섭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걸 못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래요. 안 돼. 그러니까 뭐 마음속에 떠나보내지 못해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안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간음도 되지만은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자 여기서 음행 그런 뜻입니다. 간음 포르테이아 그렇게 해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제가 이제 이런 뭐 성경의 원어의 뜻이라든지 국어 사전적인 어떤 의미를 얘기하면 뭐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죠. 자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간음인 거예요. 간음. 이게 우상숭배, 이게 탐욕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잘 아시죠? 나이 먹고 또 다투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부부보다 그 가운데 뭐가 들어와, 이게.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식도 안 돼. 그 다음, 먼저 내 아내, 내 남편, 이게 먼저예요. 그 자식 밑이고. 그런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절대 그 사이에 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탐욕이고, 그것이 음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된다. 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것이며, 예수님만을 본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음행 간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자, 여러분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레위기 20장.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자,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사랑하면 뭐 바람을 피든 말든 뭐 서로 그냥 쇼엔도 부부? 그냥 이름만 부부지 사랑 안 해. 뭐 알아서 너는 너대로 살고 재산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이혼하면 또 외부에서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부부인데 그냥 각자 살아. 뭐 이런 거예요.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옥 가요, 지옥.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우리나라 2016년에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그 폐지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폐지된 이유가 전 세계적인 추세래. 뭔 너무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도 그런 추세를 따라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그렇게 간통죄가 폐지되고 미국 사회가 간통죄가 폐지되는 거예요. 간통죄가 이런 거예요. 이제 간통죄 폐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혼인과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혼연을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형벌을 통해서 타율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자율적인 것이지 그걸 타율적으로 국가에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 간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부부관계 외에 다른 데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사생활 영역이다 이런 거예요. 그건 프라이버시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것이 간통죄 폐지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전 세계 추세에 따라서 간통죄를 폐지시켰어요. 그리고는 난리 나버려요. 그냥 막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륜이 비일비재합니다. 증거를 잡아도 그것이 어려워요. 대신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좀 제재하는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 자체로는 형벌은 못 내리는데 이혼 사유가 돼. 그래가지고 증거를 잡았다 그러면은 세게 물리는 거예요. 그것이 좀 제재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 간통죄. 이것이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다 간통합니다.
딱 한 통이에요. 다 이렇게 다 이제 신부 대신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사랑해. 이런 게 이런 신앙적인 추세의 하나의 어떤 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통죄 폐지가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7장에 보면 잠언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뭐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거 어렵잖아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 구약 성경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주로 많이 읽는 데가 이제 시편 많이 읽고 그다음에 이제 잠언서 이런 데 많이 읽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데 주로 많이 읽었던 데가 이제 시편, 잠언을 많이 읽었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하여튼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시편을 읽으면 마음이 좋아요.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항상 은혜스러웠어요. 잠언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 잠언서 7장에 나타나는 이것이 이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7장이. 자,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를 놓고 이 잠언 7장을 보니까 이게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 간음도 마찬가지고 잠언서 7장 7절부터 제가 잠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음녀의 꾀임에 빠져서 따라갑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쭉 그렸어요. 잠깐만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마치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그 여자를 따라가 음녀였지. 예. 그 다음에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화살이 그 젊은이의 간을 뚫을 것이며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거 음료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이제. 자, 이 여자가, 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음료,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육적 간음도 마찬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계시록 17장 4절에서 똑같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서 마지막 종말 때 음녀가 활동해요.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 이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거짓 교회. 주로 캐토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캐토릭. 종교 다원주의로 가버렸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캐토릭의 정식 교리화됐습니다.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종교 다원주의 선봉이에요, 선봉. 교황이 선봉이에요. 예, 그래서 종교 간에 싸우지 마라. 무슨 대단히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런 건데 완전히 음녀예요. 예수님 외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화려합니다. 아름다워요. 막 치장하고. 그런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요. 그 피에 취해요.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교회의 피에 취해요. 다 잡아먹어요. 이 여자가, 이 거짓교회가.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마지막 종말 때 이렇습니다. 자,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또다시 믿음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그 혼인 서약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전에도 한번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우리 조용남 씨 아시죠? 그때 한번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어요. 윤여정 씨한테 젊었을 때. 이게 조용남 씨가 그러니까 이제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 그 전도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유학 트리니티 신학교 출신이에요. 조용남 씨가. 아니 거기까지 중퇴했나 졸업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난 못하겠다. 난 목회를 못한다.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무나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윤여정 씨한테 그 했던 말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이제 부부관계 윤여정 씨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조영남 씨가 미안한데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좀만 살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돌아오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른 여자하고 살고 부부관계인데 이혼 안 하고 이 여자하고 살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것이 조영남 씨가 그냥 뭐 농담처럼 지금 현재 마지막 종말 때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지금 현재 교인들이 그런다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했어. 근데 또 다른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충분히 좀 누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조영남 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종말교회, 종말시대, 이 시대 교회가 이런 식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봤나? 한번 그 조영남 씨가 했던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젊어서 잘못 행해서 내가 지금 저주를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더라고. 내가 저주를 받는 것 같다. 뭐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말씀대로예요.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맛봐요. 고통스럽습니다. 죗값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본받을 것이며, 그리고 간음에서는 지당하신 말씀, 다하는 말씀, 또 강조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 누추함을 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누추함을 버리라.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누추함을 버리라.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끄러움 이런 뜻이에요. 누추함,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겁니다. 수치. 추한 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얼마나 이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고결하고 멋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면서 그의 어떤 삶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품격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면서 품격이 고상하고, 그죠? 아니 이렇게 돼야 될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추하냐 말이야. 삼손을 또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요. 부끄러움의 극치인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께 또 한 번은 쓰임 받지만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삼손이. 그런 거 하나님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안 숨겨줘요. 다 그냥 그 부끄러운 거, 정말 숨기고 싶은 흑역사, 과거 이런 것들 다 붙여버려요. 그냥. 삼손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힘을 주셨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죠? 다 잃어버리고 머리털 깎이고 힘 다 잃어버리고 눈알 뽑히고 짐승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냥. 정말 비참해요. 젊어서 바람피고, 제가 주변에 여러 사람 있습니다. 제 가족 중에 말고 가족 중에도 있네. 그 얘기할 수가 없고. 교회 있다 보니까 많은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 좀 이렇게 약간 외도했는데, 나이 먹고 이제 이혼해버려요, 그냥. 나이 한 60 넘고 70 넘어서 이혼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완전히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냥. 여성들이 그러잖아요. 늙어서 보자. 무서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 잘해야 돼요. 그냥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이 누추함을 버리라. 이게 추함과 이 부끄러운 행동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 어리석어요. 희롱해. 아니,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말이 추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하고 희롱하는 말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롱해? 이게 말이 지금 이게 너무나 적절치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거짓말하고 이런 거. 자, 욕설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다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이 거룩해야 돼요. 입술이 거룩해야 돼요. 혀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이 나가가 욕을 말하는 거예요. 욕. 미련한 놈, 나쁜 놈 새끼, 뭐 이렇게 이런 거 욕하는 거 있잖아요. 예? 가치 없는 놈,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나가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안 좋은 말이 튀어나가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렇죠? 다시 여러분들 역시 뭐 정설이고 그러니까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없다. 또 말씀드리면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없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다 모여서 한 가족을 이뤘어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냥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입맛이 다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대체 감당이 되냐 말이에요. 이 교회처럼 말 많은 것이 없는데 은혜가 많으면 은혜로 다 은혜가 다 지배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이제 이게 막 올라오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전저희교회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말도 은혜가 떨어지고 그죠?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사단이 흔들어놔요. 사단이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사단이 그죠? 자 야고보서 3장 8절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자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로 죽입니다. 혀로 그냥 보내요. 네. 우리 대전저희교회가 이렇게 전통이 있고 50년 가까이 원로 목사님 개척하셔서 50년 가까이로 갔고 우리 대전저희교회에서 30년 4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어쨌든 핵심 멤버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근데 우리 또 재개발을 또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지역에 5,000세대가 들어와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포함해가지고 5,000세대. 인구로 따지면 거의 2만 명이 넘지 않겠는가 봐요. 세대가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5,000세대가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 이제 학교도 들어와요. 대화중학교 감당이 안 됩니다.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들어오지 않겠나, 가까이.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들어옵니다. 마트부터 해가지고 쫙 들어와요. 3만 명 넘게. 2만 명에 3만 명 정도 인구가 여기 대화동에 자리를 잡지 않겠는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까운 교회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대전저희교회 하면 새벽예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회 정착하겠다고 딱 새로운 성도 딱 나왔는데, 말 한마디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잘못하면. 진짜, 정말로 조심해야 돼. 정말로 조심하고, 이렇게 그냥 진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거죠. 자,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입에 실수가 없다면, 곧 온전한 사람이야. 입에 실수. 혀를 조심해야 돼. 자, 야고보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이 에베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야고보서, 골로새서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예수님도 하셨고 계속 주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혀를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인지 우리 성경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예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예쁘게 좀 좋은 얘기하고 말도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싸우듯이 하지 말고 기분 나빠도 예쁘게는 참 어렵고 기분 나쁘면 말을 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아시죠? 몰라서 못하가니 그런 거 다 아는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저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 끼치게 하고 하나님 깨달은 말씀들을 나누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복잡한 얘기 아니고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딱 기준이에요. 어디 예수님만을 본받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생애를 제한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하지만 덜 사랑해야 돼. 간음하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 누추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것들, 이런 함부로 하는 행동들. 그래서 이렇게 상처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주시는 오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새겨듣고 함께 우리가 순종하여서 덕을 끼치고 우리 몸되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대전들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